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7절,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릴 때를 생각해서 그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도 그때가 되면 다 끝이 나고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때도 더 이상 아닌 것이죠. 광야에서 겪었던 불편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을 때가 오히려 믿음 생활에는 더욱 위험한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만족함에 빠져서 도취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지요. 만족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만족하는 그 순간 오히려 도취되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순간은 선줄로 생각할 때죠. 만족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찾았을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까? 첫째는 잘 될 때, 형통할 때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한 마음, 만족한 순간, 도취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그렇게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하죠. 교만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고 소유가 풍부할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풍부하고 평화가 있고 안정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교만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신앙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풍요로운 것이 무작정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풍요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닫고 간수하고 또 삼가해야 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외우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까닭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잘했다. 이 말씀대로 했다. 그래서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말씀은 어쩌면 그래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매사가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하고 잘못되면 남 탓이라고 하잖아요. 잘 될 때는 자기 때문에 잘 된 것이라 하고,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 되면 내 능력 탓이다. 17절에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되고 다 내가 했다, 내 능력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잘 되는 것보다 잘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조금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될 때 오히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죠. 16절에 한번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단순히 만나를 주셨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를 주셨는지 그 장면을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방법이 특이하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 먹을 분량만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어차피 주실 것이면 하나님도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한 달치를 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주고 곳간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먹어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것,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것만 거두어 드리게 했을까?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는 사실보다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조금씩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서 그 거두는 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날 먹을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내일 또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만나가 아니라 은혜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만나가 주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만나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도 보면 만나를 권세 있는 자의 떡, Angels Food라고 하죠. 천사의 음식, 참으로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배고픔만 해결해주는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그것을 거두는 순간, 거두는 과정, 먹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떡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떡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떡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풍성할 때, 풍요로울 때, 형통할 때, 잘 될 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때이지요. 만족하는 순간 교만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없고 평화가 있고 걱정도 없고 너무 풍요로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교만해질 수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했던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도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날마다 우리에게도 만나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